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눈으로 인사를 좀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믿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깊은 고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은 정규 예배 외에 각종 소모임과 행사, 기도회 등을 금지시키고 의무화시켰습니다. 이를 어겼을 시 벌금까지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침도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교회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소통이 없이 내려진 애매모호한 조치였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 예배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10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오기를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를 포함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국가가 예배의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교계와 교회가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예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교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교회의 소모임 등을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만은 그동안 교회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무 조항이 되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형편성과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조항 중에 질문했던 조항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 교회 밖에서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변이 오기를 사적 모임은 괜찮지만 타 시설이나
개인집에서 모이는 모임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임이 카페에서 이루어져도 그냥 모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지요. 교회에서 찬양은 안 되지만 노래방에서 찬양은 됩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예배의 방식을 정부가 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는 안 되지만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은 괜찮습니다. 금요 기도일 끝나고 바로 이 먹자골목을 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도로를 꽉 양쪽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편성과 역차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그것도 1시간 이내로 모입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 모임과 식당에서의 모임의 차이가 뭐냐? 교회의 소모임은 비말이 튀기지만 카페에서나 식당의 소모임은 비말이 튀기지 않는다라는 답변입니다.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국무총리가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직면해야 되는 한 가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이다. 이걸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지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관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죠. 그동안 교회가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점점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믿기지 않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것입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지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2-3번 더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환난들을
우리가 직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은 직장에서 교회 갔다 왔는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지 묻고 은근히 교회 가는 것에 압박을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강의를 갔는데 그 출입증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문항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직장에 위협을 받는다면, 지금 현재 이슬람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답이 나오더라고요. 대충 나와요, 답이.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 앞에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조명해 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과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풍이 불어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지요. 또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사셨고 인간의 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상태를 묻는 것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물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동요하며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동요가 일어나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그렇게 두려우냐? 너희는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이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풍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결이 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꽃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무서운 오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술처럼 생각한다면 오히려 반드시 어려움에 더 빠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질문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한없이 무심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믿음의 시련이 생깁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심해 보인다. 이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믿음의 시련의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상황도 위험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더욱더 절망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무 무심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만 자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지요.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꼬입니까?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시고 용인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는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꽃길이 아닌 많은 시련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작동되거나 마술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난방기구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이 저절로 작동해서 그 믿음이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실천에 가야 할 행동이고 우리가 작동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왜 너희 믿음을 사용해서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을 적용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내가 함몰되어져 버리고 그 상황 속에 통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에 통제당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통제당해버리면 믿음이 전혀 작동할 여지가 없어요. 네?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네. 그들은 믿음을 사용해서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에 매몰되어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이 상황에 통제당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나를 추스리고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방치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이것을 자신에게 상기를 시켜야죠. 제자들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상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빠져 죽겠는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한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겠냐? 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믿는 사실이에요. 이것들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상기시키는 추론의 방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하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자신에게 상기시켜야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내 눈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가라앉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근거해서 추론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해서 불안해했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나도 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십시오. 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믿음은 이 논리에 따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와서 나를 저버리실 리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속성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통제당하길 거부하고 내가 믿는 사실과 아는 것을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한계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아는 바를 이 상황과 문제에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해로운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해주셨던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장본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작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이 진리를 이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이 일은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적용하셔야죠. 그러면 결국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굳게 서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앞에 내 자신이 통제를 당하고 내 자신이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행동이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저절로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믿음도 소중합니다. 작은 믿음도 소중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작고 보잘것없고 빈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깨웁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또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책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하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는 작고 초라한 믿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에게도 해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시험 중에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내보이시고 나타냄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릴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일에 실패했다면, 나의 믿음을 적용할 만큼 굳세지 못했다면 즉시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늘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면 수단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수단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문제와 시험의 자리에 처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